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조금 길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돌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제목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뭐하고 뭐해라? 기뻐하고 돌보라 하고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돌볼까요?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돌보라 하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오늘 질문이 많아요. 세 번째 질문, 자 그러면 우리는 뭔가 드리는 게 나한테 기쁨이 됩니까? 내가 받는 게 기쁨이 됩니까?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받아야지. 그럼 난 받는 게 좋습니까? 내가 뭘 주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아요. 역시 여의도에서 뭐가 안 살게.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뭐든지 달라고 하잖아요. 주세요. 달라고 하잖아요. 소리 그냥. 그리고 뭘 받으면 막 좋아하잖아요. 뭔가 내가 뭘 내 거 달라고 그러면 왜 달라고 그래? 그리고 뭔가 서운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장해서 보면 나이를 먹었는데도 맨날 받는 거를 기뻐하다가 보면 줄 줄을 모르다가 보면 어디 가서 사람이 없죠. 어느 정도 성장해서 능력을 갖게 되면 이제는 내가 베품과 나눔의 기쁨을 얻게 되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베풀어주고 누군가를 헌신할 때 이건 받는 거와 상관없는 더 놀라운 기쁨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성장하고 성숙했고 그만한 여유와 능력을 가졌다는 표현이 되죠.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돌봐주는 게 좋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는 게 좋습니까? 날 돌봐주는 게 좋지. 보통은 생각하기를 나를 돌봐주는 걸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돌봄을 받아야 되고 누가 나를 챙겨주고 돌봐주면 그게 좋죠. 누군가를 돌봐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책임과 또 의무가 따르고 부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달라집니다. 나이가 먹었는데도 맨날 나 좀 돌봐줘, 나 좀 돌봐줘 이러고 살면 그건 자체는 평생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어느덧 장성하면 이렇죠.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돌봐드릴게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제가 감당할게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철이 들었구나. 그만한 능력이 가졌구나. 이걸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내가 돌봄을 받았을 때도 감사하지만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여력이 되고 마음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성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네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돌보는 곳에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예물과 같은 건데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와 내 권속들의 공동체가 함께 먹고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드림과 예배와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어떻게 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어떤 사람, 레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좀 있으면 제가 따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택된 부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일하는 선택된 부족군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어떻게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무엇을 줍니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돌보는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린 첫 번째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산의 11절을 드림으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산의 11절을 드림으로 기뻐해야 한다.
성경 속에 11조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실상 우리는 순간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보죠. 도대체 11조는 어디서 출발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 갖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계산하지 않거든요. 자, 11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선포하시는 명령이거든요. 신명기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건 11조보다 중요한 단어는 마땅히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되게 하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내 하나님 야훼 곧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와 예물과 11조는 내가 그냥 뭐 여기저기 내가 하고 싶은데 줄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정해져 있으며 거룩한 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무엇을 먹으며, 역시 11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뭐 해라?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마땅히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데 무엇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외함을 어디서 배우냐면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11조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생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예배의 성소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내게서 그것이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예전에는 걸어서 낙이 타고 뭐 이러고 가려니까는 한 달씩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거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뭐 하신 곳, 택하신 곳으로 성소를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제사고 예배고 찬양인 겁니다. 사실상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살짝 아쉬웠어요. 이러면 이제 약간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죠. 뭐가 아쉬웠다는 건가? 뭐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은 비트 자체가 가만히 이렇게 서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뭐예요? 뭔가 이게 리듬을 타야 되는 찬양이거든요. 아까 우리 악기팀도 보니까는 그 반주를 못하면서 기타를 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트가 느껴지거든. 리듬이 느껴져요. 이게 몸이 가만히 있으면 떠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비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찬양은 춤을 추며 부르며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을 막 나갔다가 너무 많이 터져본 기억이 있어갖고 내가 다시는 안 터지리라, 주님 내가 다시는 안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기쁨의 고백이 막 찬양이 있어야 되는. 만약에 이 찬양을 지금 미국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서 불렀으면 보나마나 여기저기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막 흔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막 만에 하나 흑인 아주머니가 이따만한 분이 계시면은 막 흔들었을 거라고. 그냥 상상이 된다고요. 그러다 중간에 예, 아이 할렐루야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곡은 그냥 그렇게 못 부르는 곡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춰라. 언젠가 그날이 와야 되는데 통일 전에 얼른지 내가 저는 우리 어디서 만작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유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조용하고
전 장로교 출신이라 어려서부터 교회 와서 딱 앉으면 뭐 입도 뻥끗을 못했어요. 그냥 뭐 찬송할 때 하고 목사님 설교하셔도 숨소리도 안 내고 끝까지 있다가 조용히 나왔어요. 그러다가 77년 된 순복음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 게 이게 뭐 적응이 돼야지. 저 박수 치는데 6개월 걸렸어요. 이거 안 되더라고. 이 박수가 왜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영적인 자유함이 와야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 앞에 왔다고 두려워하거나 어색해하거나 긴장하거나 거기 겁먹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너희 권속들이 다 같이 와서 내 앞에서 먹고 마시고 뭐 하자? 춤을 추자. 춤을 추자. 어느 날 성가대가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함께 뭐 하자? 즐거워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앞에 이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왜 11조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한 통로라고 말씀을 하는, 11조는 물질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축복과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하고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표정은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포로가 되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엉망진창이야. 그런데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뭐가 어디서부터 막혔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낳아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지금 이 모양 이 황폐한 이 상황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나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내가 너희가 돌아가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마땅히 설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거꾸로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이 백성이 피투성이로 절망하고 좌주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놓지를 못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으니까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씀이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라고. 아까 말씀할 때는 마땅한 11조라고 말씀했지만 여기에는 온전한 11조라고 말합니다.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테스트해봐라. 야,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 테스트해봐라. 내가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발판이 되고 마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까지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알면, 이 의미를 알면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와서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계속 그 다음 절을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하면 그 메뚜기를 금할 것이고 너희 토지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도록 메뚜기를 막을 것이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서 쓸모없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또 너희 땅이 어떻게 된다?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뭐 농사를 지어도 농사 짓는 사람은 매일 어디만 쳐다봅니까? 농사 져보셨습니까? 뭐 우리는 뭐 농사는 안 져봤지만 비슷하게 농사 짓는 그 뭐 환경과 여건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은 매일 어디를 바라볼 것 같아요? 하늘만 바라봅니다. 비가 와도 하늘에서 와야 되고, 날씨도 하늘에서 주장해야 되고, 태양이 정확한 태양빛이 내리려도 하늘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농사 짓는 사람은 나오자마자 하늘부터 오늘은 어떻게 하려나. 여러분 보십시오. 농사는 농부가 지어도 그 밭의 소사는 농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자기가 만들지 못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말하죠. 메뚜기를 막아도 내가 막아줄 것이고, 열매가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도 내가 할 것이고, 너희 땅을 내가 아름다워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야, 저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야, 그 땅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거라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박하고 절실하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해. 가지고 있는 거 얼마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다 가져와 빼앗아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데이그룹의 회장을 하셨던 최의승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이분의 근황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제가 몇 번 간증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뭐 기독교계의 전설적인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원로 장로님으로서 전국에 뭐 5,000번 이상의 간증 집회도 다니고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자기 자녀들에게 나는 100개의 교회를 세웠지만 너는 1000개의 교회를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대단하신 국가조찬 기도회 원장도 하셨고, 그래서 굉장하신 분인데, 지난 2월 달에 나이 86세로 천국을 가셨더라고요. 제가 이분 떠난 줄을 제가 몰라서 아이고 아까운 분이 가셨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이분은 태안 출신입니다. 지금 태안 출신인데 이분의 아버님은 화전민이에요. 혹시 화전민 아십니까? 깊은 산 속에서 불 질러 놓고 거기에 타면 그거 거름 삼아서 거기다가 농사 짓고, 또 거기에 이제 또 잘 농사가 안 되면 또 들어가서 불 질러서 그 땅,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화전민이라 세상에 안 나오죠. 산 속에서만 살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화전민이에요. 그 아버지 밑에 삼형제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내 아들 셋도 화전민이 되겠구나. 그래서 출애굽을 하듯이 야 내려가자, 이 산에서 탈출하자. 엄청난 겁니다. 그 아버님의 탈출로 인하여 식구들이 내려옵니다. 산에서 어떻게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두 번째 결단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예수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 장로님의 제가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떨어진 걸 향해서 철길을 땅에서 무적적 내려가는데 밤늦게 간 곳이 서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서산에 밤늦게서 조그만 여인 속에서 잠을 자고, 어딘지도 잘 모르지만 조그만 방 한 칸을 얻어서 그 5 식구가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바로 옆에 천막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분의 고백으로 나는 똥통학교를 다녔습니다. 혹시 젊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똥통학교 다녔지, 이 똥통이란 말을 썼습니다. 많이 학교가 좀 레벨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죠. 근데 그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똥통학교를 다녔답니다. 왜냐하면 서산에 있는 낙농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낙농고등학교는 반은 수업을 하고 반은 소똥 치우고 뭐 돼지똥 치우고 염소똥 치우고 진짜 똥 치우러 다니느라고 공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날 말씀을 들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받으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만 봐도 자기가 성공할 게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 그날 뒷동산에 무덤 뒤로 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산 그 무덤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무덤 뒤에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나도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소원이 있어요. 첫 번째 소원이 뭐냐? 그 서산에서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 서산이 워낙 살기가 어려워서 사장을 명함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는 하나님 나 사장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저 박사 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죠. 요구죠. 박사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교회 100개 짓게 해주세요. 사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나 교회 100개 짓는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분은 고등학교 때 산속에서 그 무덤 뒤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처절하게 통화가 울고 나온.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 이 세 가지를 나중에 실현을 합니다. 도저히 대학을 갈 수 없는 것인데 건대에서 축산학과 출신들을 특별 전형할 때 정말 묻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학을 나옵니다. 대학을 나오자마자 대우그룹의 직원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나이 40쯤 되었을 때 거기서 대우 계열의 사장이 됩니다.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사장이라는 명함을 갖게 됩니다. 대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해서 건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장이 되고 그 똥통학교를 다니면서 무덤 뒤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학생이 나중에 정말 대우의 사장이 되고 그리고 건대 경영학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 86세 천국 가기 전에 정말 100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실제로 그래서 그 간증을 가지고 책을 씁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그래서 그분이 대우에서 나중에 나와서 10개의 계열회사를 세웁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10개의 계열회사를 채우고 마침내 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전국을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은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주일은요 그냥 오다가다 수요일이라서 나온 날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철저하게 영권을 고백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나오기 위해서 나올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자리에 결코 포기하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분은 아주 단순하게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심지어 태국이나 라오스 어디 동남아시아에 가서 혹시 어떤 사업을 하고 하다가도 토요일날 저녁 밤배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주일날 새벽에 내려와서 자기 본교회 화양동에 있는 화양감례교회를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고백했더니 아니 목사님 아니 지방에 갈 수도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주일날 뭐 우리 교회에 참석하기 다시 들어왔다 나가야 됩니까?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은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학생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교사로 있는 한 나는 절대로 너희를 사업적이 바쁘다고 해서 주일날 교사 없이 너희끼리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어디 있더라도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너희를 교사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가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 경우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10의 1조였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11조를 드린다. 주일이 생명의 주인인 걸 고백하는 것처럼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낙농고등학교 동통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무것도 없이 화전민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를 대학을 보내게 하고 거기서 대우그룹에서 사장이 되게 하고 그룹을 갖게 하고 이 모든 물질이 어디서 왔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11조 간증을 들어보면 놀랐습니다. 그런 건대를 졸업하고 대우그룹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나 우리 교회에서 화양감례교회죠.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제일 많이 받는 정도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교회 암수 집사님 한 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분이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 드리나 보고 무조건 그분보다 10원은 더 많도록 뭐 100원이 됐든 더 많도록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막 나온 초년생이 무슨 그 돈이 있겠습니까? 자기 월급을 다 쏟아 부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드린다는. 그런데 그 이후 그분이 원로 장로가 돼서 그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그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드리는 성도가 누구냐? 최희숙 장로였습니다. 그 기록을 그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끊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기록을 아는 사람은, 책을 읽은 사람은, 그분은 10의 1조로 끝나지 않아요. 10의 3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원은 뭐냐? 10의 9조였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한 달에 수입이 10억이에요. 한 달에 수입이 10억. 그러면은 11조만 가지고 살아도 1억이야. 한 달에 1억을 어떻게 씁니까? 한 달에 1억. 줘봐 쓰지. 또 그런 표정이. 한 달에 1억을 어떻게 씁니까? 1억만 가지고 써도 돈을 못 써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억을 11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풍성하고 차고 넘치. 이분의 가지고 있는 사고는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그래도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비밀은 뭐냐면, 나는 교회학교 교사 봉사를 내가 목숨 있는 동안에 감당한다. 봉사를 위해서 어디 세계 나가 있더라도 토요일날 저녁에 오고 주일 아침에 와서 그 봉사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난 단순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승부를 걸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아주 단순한 새로울 것도 없는 거지만 놀랍게도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숨을 걸었고 그곳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직접 코앞에서 들었고 또 그분의 책도 읽고 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뜨겁게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셔서 그것에 대한 내 진심을 드리고 싶어하는 게 예배와 예물이요 기도와 찬양이거든요. 문득 이런 찬양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눈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을 고백해 볼까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저와 함께 나눠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 고백은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을 함께 돌봄에 동참하라.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일꾼을 함께 돌봄에 동참하라. 그래서 아까 레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레윈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을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이라고 말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중에 네 번째 아들이 레위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에게 땅을 11등분을 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지파로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키고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필요한 그 당시 찬양은 레위인도 했고요. 남성계 여성계 다 레위인이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레위인들은 말씀의 법궤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땅의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고 말했을 때 나머지 11지파가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지파를 위해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11분의 1을 받죠. 11지파에서 받은 10분의 1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소와 성막과 성전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사역을 누가 했느냐?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돌보고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복을 같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그래서 또한 뭐 하지 마라? 저버리지 말라는, 이 저버리지 말라는 단어가 참 쉽지 않은 단어긴 해요. 자, 하나님께서 11분을 해서 11지파에게는 다 주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에서 받은 분깃은 없다. 그러나 이 레위의 분깃은 어떻게 하라? 11지파가 책임을 지고 돌보면서 저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분을 돌보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함께 하라. 그런 의미가 저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레위인이 누굴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레위인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신명기 10장 8절을 보니까 그때 야훼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했다고 말합니다. 야훼의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있는 언약궤를 레위 지파가 메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또 야훼 이름으로 뭐 하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축복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을 누가 받습니까? 레위 지파가 받은 것입니다. 이 11지파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권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레위 지파에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돌보면 그 축복의 은혜를 같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느니라.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면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다. 그러나 네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말씀하심과 같이 누가 기업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니 그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권 말씀에 선포된 대로 복을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의 의미인 것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 야훼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이제 너희를 평안히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안정되게 하실 때에 그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곳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생과 너희의 11조와 그리고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야훼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찬양은 즐거운 거고요. 제사는 즐거운 거고요.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할 것이요. 또 내 성중에 있는 누가? 레위인과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동참하고 동역하라. 이유가 뭘까?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계속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돌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계속 이어집니다. 또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계속 11조란 단어는 계속 나오죠. 저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손을 감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시고 또 장소는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말했죠. 네 하나님 야훼 앞에서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같이 먹는, 항상 함께 같이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앞에서 뭐 하기를 원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며 예배하기를 말하고.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또 단어가 나옵니다. 레위인을 뭐 하지 말아라? 저버리지 말아라. 항상 기억하고 항상 돌보고 항상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라.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면 그 헌신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을 한 범사에 내게 무엇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2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모든 백성 11지파와 그 다음에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를 뭐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기 때문에. 레위인을 따로 말했습니다.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 절을 볼게요. 말라기 장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레위 지파와 세운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뭐냐?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신 그 레위 지파에게 준 약속이 있는데 생명과 평강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뭐하게 합니까?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영혼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죄에서 떠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은 같은 복을 받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까 대그룹의 제이송 장로님 말씀드렸지만 이분이요 참 이번에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화전민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형제는 3명이었다고 말했죠. 그 3명이 다 장로님이 되셨어. 그 3명이 다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 3명이 자녀와 자손을 다 낳았는데 4대까지 그 집안의 4대가 550명이 됐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4대의 자자 손손이 550명이 돼. 제가 그 최성 장로님의 아버지의 그 순간의 결단이 그 자손이요 55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믿는데 엄청난 축복입니다. 550명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집안에 그리고 그 남자들의 그 가장들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장로가 됐어. 엄청난 축복이죠. 그 집안에는 가르치는 가정교육이 있는데 신앙교육이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주일을 반드시 성수하고 11절을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4번째가 뭐냐? 주의 종들과 동역하라고 하는. 이분은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늘 의식했던 것은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 그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을 했어. 그러니까 교회가 100개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절대로 그 교회의 주의 종들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라고 말했던.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그분이 나이 70이 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전 전혀 몰랐더니 사모님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아니 원로 장로가 되신 분이 왜 목사 안수를 받나 그랬더니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러 가다가 보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되겠는데 이게 장로로서는 이 침례를 줄 침례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뒤늦게 공부를 하셔갖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86세에 천국 가시기 전에 가기 전까지 그 끊임없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직접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그런 사역에 끝까지 동참하시다가 천국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를 드린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또는 뭐 11조 뭐 헌물 얘기하면 이것도 부담이 되고, 또 뭐 하나님이 할 때 일을 또 같이 동참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부담이 되나? 오늘 성경은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그건 우리에게 드려지 않은 요구하는 요구의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사역을 동참하며 일을 돌보다 보니까 그 축복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기, 너희 가정 가문의 자손들이 아름다워지게 해주시는 축복의 역사에서 오늘 간절히 바라기니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자손손들 4대 5대 지나면 우리를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자손손의 축복이 그들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